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크리스찬의 삶의 기준입니다. 크리스찬의 삶의 기준. 세상 사람들이 세상 살아갈 때 나름대로 다 어떤 그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크리스찬의 삶의 기준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신명기 12장에서 26장까지의 말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되었을 때 지켜야 할 그 율법의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광야 여정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텐데 그때 이 율법의 말씀을 이렇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어제 보았던 신명기 12장의 이 전반부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되면 오직 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택하신 그곳에 가서 예배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우리가 예배는 어디서나 어떤 방식으로나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온전한 예배가 되려면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이 주도하신 그 시간과 그 장소에 나와서 예배의 중심 자리를 지킬 때 그 나머지 그 모든 일상에서의 삶도 온전한 예배가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신명기 12장의 후반부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에서 모세는 다음 세 가지 정도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가나안 땅에서 고기를 먹고 싶어 소나 양을 잡고자 할 때 자유롭게 하되 다만 그 짐승의 피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여기 보면 그 가나안 땅에서 너가 소나 양을 잡을 수는 있고 또 너가 먹을 만큼 잡아서 먹을 수 있겠지만 이 피를 먹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그 짐승의 피는 왜냐하면 그 피는 생명을 가리키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생명에 대한 존중을 간직하라는 뜻이고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함부로 생명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가 이렇게 소나 양 이런 짐승을 고기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살게 되죠. 그것을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짐승을 잡을 때는 그 생명을 우리가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먹게 되겠지만 그것조차도 하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모든 생명은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에요. 함부로 짐승을 해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은 도를 넘는 거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함부로 생명을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필요한 만큼만 우리의 생명 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만큼만 그것을 취하고 또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 드릴 제물로서 소나 양을 잡을 때는 반드시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가서 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적으로 그것을 이렇게 고기를 먹어야 될 때는 자유롭게 하되 어느 곳에서나 할 수 있고 어느 장소에 관계없이 할 수 있고 단지 피는 함부로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했고요. 하지만 하나님께 드린 제물에 있어서는 아무 곳에서나 그 제물을 잡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기와 피까지 하나님의 제단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26절, 27절에 나와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오직 내 성물과 서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내가 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 고기와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드릴 것이요 내 제물의 피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서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여기 보면 내 성물과 서원물을 드릴 때, 내 번제를 드릴 때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그곳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나 하나님의 성소로 가지고 와서 그 앞에서 그 제물을 잡아 드리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고기와 피까지 함께 여호와 하나님께 제단에 드리라는 것이죠.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물론 이제 이 제사법과 관련된 것은 우리 신약시대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로서 온전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구약의 제사처럼 이렇게 우리가 살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양이나 소를 잡아가지고 번제물로 떠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어디 성전에 가서 드리는 것은 아니죠. 신약시대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 속죄, 또 예수님의 번제, 예수님의 화목제로 완전하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우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그 제사의 효력을 다 이루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이런 제사법들을 우리가 낱낱이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닌데 그 정신과 원리는 또한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음식을 먹을 때,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예배할 때 이렇게 하라, 구별되게 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잖아요. 그것은 이방 사람들과는 다른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에 맞는 삶의 방식과 예배 방식이 있는 것이다 라는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들으면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우리하고 다르게 사네, 삶의 방식이 다르네, 저 사람들은 삶의 목적이 다르네,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 신명기 12장 후반부에서 모세가 말씀하고 있는 것 세 번째는 가나안 이방 사람들의 문화를 답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30절,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가나안 땅의 자취를, 백성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동화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3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그러니까 그 당시 가나안 족속들은 인신 제사, 사람을 제물로 바쳐서 그 신들에게 드린다고 바쳤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 허망하고 너무나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다른 신들은 다 허위이고 거짓이고 있지도 않는데 그 신들 앞에 가서 이렇게 복을 달라고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하나 생명을 해치어서 그걸 바친다. 인간의 생명을 바친다. 그것이 하나님 볼 때 얼마나 가증히 여기겠습니까? 아니 참신은 난데 다른 신이라는 것도 없고 다 거짓이고 허위고 그림자인데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거기가 저렇게 하는 것은 근데 거기다가 자기 자녀까지 정성의 이름으로 그것을 바친다? 생명을 주기 위해서 바친다? 너무나 허망한 거 아닙니까?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인데 혹시 너희들도 그런 이방 신을 섬기는 그 문화를 따라서 그리 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을 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라 말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고 그 말씀에 더하지도 빼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도 이 이방 문화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이방 문화 속에 살아갈 때 우리가 스스로 상가하지 않으면 이 문화 속에 빠지거나 그 올무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세대가 바뀌어서 청년들은 결혼도 안 하고 자식도 안 낳으려는 시대가 되어가죠. 물론 이 시대가 참 쉽지 않은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는 하지만 사람이 결혼도 않고 또 결혼했는데 자식도 안 낳고 이렇게 살겠다고 처음부터 의도해가지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성경의 정신에 맞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런 큰 뜻인데 아무튼 우리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를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동성애까지 허용하는 성의 자유를 말하는 시대가 지금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또한 자유민주주의 시대라고 해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까지도 무너지는 시대가 되고 있죠. 가정이나 교회, 사회의 권위 질서도 다 무너져 가죠. 다 그거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쉽게 다 이혼하고 또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 가정의 질서도 권위도 없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 문화죠. 그 양성이 평등하기는 평등하지만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질서 속에서 양성이 평등한 건데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는 없고 그냥 너도 나도 다 이게 동등하다. 너도 한 표 나도 한 표 해서 안 되면 우리 끝까지 갈리는 거 아니냐 해서 이혼하는 것이죠. 그리고 각자 도생의 시대라고 해서 정의와 믿음과 진실보다는 자기 편의 생존만을 최고 가치로 여기는 시대가
되어갑니다. 우리 정치 문화가 그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자기 편이 살고 저쪽 편을 무너뜨리는 것이죠. 편가르기 하고 또 그 편을 자기 편만을 살면 된다. 또한 이 물질 만능주의 시대가 돼서 돈의 노예가 되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이런 본문이 나왔어요. 디모데후서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6장에 보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활에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근데 지금 돈 하는 시대 아닙니까? 물질 만능 시대가 돼서 돈을 벌기 위해서면 양심도 저버리고 또 신앙도 저버리고 세상의 이런 물결을 따라서 이렇게 춤을 추면서 가겠다는 것이 우리 시대의 지금 문화 아닙니까? 참으로 이방 문화의 거센 물결이 오늘 우리 크리스천의 삶도 압도하고 있는 시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도록 주신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의 정신과 뜻을 따라 살려고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각자의 삶의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갈 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게 아닙니다. 다 삶의 기준이 있어요. 자기가 바라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경험, 또 자기가 배운 학식, 또 세상의 지혜, 또 세상에 있는 정보, 최신식의 정보들을 얼마나 빨리 섭렵했느냐, 얼마나 더 고급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걸 가지고 기준으로 삶의 길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럴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을 참조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삶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해 주신 이 성경 말씀, 이 성경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때나 우리 인생에 생명을 주고 축복을 주고 평안을 주는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기준을 오직 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살겠다고 다짐하고 정말 세월이 지날수록 이 성경을 더 가까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때도 성경을 품고 자고 또 일어날 때도 맨 먼저 성경을 펴서 보고 또 성경을 가장 가까운 곳에 항상 두고 정말 성경 말씀이 얼마나 꿀보다 더 달고 우리의 영혼의 생명의 양식인가. 여러분, 어떤 본문에는 보면 좀 어려운 본문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내하고 읽어가다 보면 정말 꿀보다 더 단, 내가 지금 목마른 심령으로 찾았는데 이 말씀이구나, 이 말씀대로 내가 살면 되겠구나 하는 그런 본문들이 나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기준을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돌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세속주의자의 어떤 물결이 거세게 우리에게 밀려오고 조금만 정신을 놓치면 우리도 세상 사람처럼 그 춤을 추면서 거기에 장단에 맞춰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 주신 이 성경 말씀임을 알게 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늘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자 하고 또 여행을 가든 골방에 있든 늘 이 성경 말씀을 내 삶에 가까이 두면서 읽고 묵상하며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정신과 원리를 따라서 우리의 삶을 기준을 잡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혼탁하고 이 모든 것을 휩쓸러 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